6개월 동안 고린도 여행을 통해서 부르시게와 아굴라와 함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유럽에 있고 그동안 아시아의 목표를 삼았지만은 늘 유럽의 복음을 증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는 내가 2차 전도여행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또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향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계속되는 전도여행과 교회의 후원. 1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달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굽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직업이 같기도 하고 또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그가 바울과 함께 살고 생업이 같기 때문에 장막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1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야 할 때에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관심을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직업으로 통해서 그가 살았을 겁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다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요. 자기의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전도하기에 좋은 수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장에 생활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마을에 있든지 어떤 곳이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모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 만남으로써 복음을 증거할 때 평생 동안 동행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의 에베소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갱그레에서 작은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였단 말입니까?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갱그레에서 자기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좀 다짐한 마음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기로 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가기 전에 갱그레에서 조금 내려오는 에베소라는 큰 도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배를 타야 돼요? 에베소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우리 19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방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도울이 이들을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에게 돌아오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에베소에 가기 위해서 이 가이사에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거쳐야지만 그곳에 배를 타야지만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고 가이사에서 육로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수리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수리아 하면은 여러분 우리 나병병에 걸려서 어쩌면은 나만 장군이 생각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흙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수리아 지역 나만 장군이 생각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바로 선교 교회가 되고 선교 본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연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연의 역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를 이루시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삼아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에 나아만을 통해서 수세계 이렇게 계속해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렸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평신도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71주년이 됐지만은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졌습니다.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수없이 복음을 뿌려왔고요. 또 목회자들의 15대치가 16대지만은 15번 목회자들이 계속의 복음을 심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둘 때, 바로 우리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그것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의 에베소에 거기 가서도 늘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변론하기도 시작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앞장서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의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기를 청했지만 바울이 머물지 않았어요. 왜 머물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기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몇 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속히 수리아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기로 함께 서약하고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르로 상륙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배를 타고 먼 여행 끝나는 이 가이사르에 도착하고 또 안디옥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끝나게 되죠.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생각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냈잖아요. 22절의 말씀은 끝났어요. 그럼 바울은 좀 쉬고 싶을 거예요. 짐도 챙기고 싶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 만나고 싶기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좀 고향에서도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은 마치 선교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쩌면 선교사들이 선교 지혜만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기를 초점 맞춰서 떠나는 양육 여행처럼 그들 지금 이제 떠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도 양육 여행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떠났지만 결론적으로는 2차 전도 여행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마게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양육 전도 프로그램을 잡아서 떠나기를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 교육을 다시 시켰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바울이 여행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어쩌면 좀 쉬기도 하고 자기 체력을 좀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현장을 나가기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은 내일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모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1년 뒤가 있고 10년 뒤가 있고 20년 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을 채운다면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내 영을 채운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을 계산해서 하나님 1년 뒤에 내가 할게요. 10년 뒤에 할게요. 20년 뒤에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나의 시간의 계획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랍니까? 오늘, 지금, 바로. 아멘.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 바로. 아멘. 여러분 모든 삶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미리지 않고 아멘. 오늘, 지금, 바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좀 짐을 좀 풀어서 짐 정리도 하고 아니면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친척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그리고 만나서 서로 간에 해도 푸고 기쁨으로처럼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에 늘 전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서 에베소에 다시 내려오는 거로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과 역사. 에베소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언변이 적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이제 바울이 3차 전의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딱 1단계는 끝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제2대 목회자였던 아볼로 목회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아볼로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능한 자가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말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가 아볼로처럼 능력 있게 쓰임받고 또 아볼로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언변이 좋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능통한 자였다고 봅니다. 어쩌면은 사람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못했지만은 아볼로는 정말 언변도 좋고 어쩌면 학문도 능통한 자고 성경도 능한 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사실을 25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우고 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 여기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적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님에 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 자세히 말하였다. 그리고 가르쳤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왜 이곳에 오셨는가? 왜 그가 십자가에 졌는가? 자세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면 이 사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한계적으로 딱 정하고 계속 성령의 역사를 성경 안에 가두어 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이 성경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는 물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 것만 생각하지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내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볼로가 보면은 여러분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를 낳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 세례를 몰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도 알죠? 예수도 알고 성경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르치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았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똑똑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높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 사람 성경 몇 장 몇 절을 잘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안타까웠다. 놀라운 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변도 좋은 것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따라온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신 것을 깨달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아니야? 목회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셔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옥토 같은 밭에 무엇을 뿌려주십니까? 씨앗을
뿌려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이 씨가 어떻게 자랍니까? 30배가 자라기도 하고 60배 자라기도 하고 100배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은 옥토 좋은 밭이라 했습니다. 옥토와 좋은 밭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바로 내 믿음의 밭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의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60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내 안에 떨어질 때 여러분 몇 배의 결실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30배는 무엇인가 70%가 부족하잖아요. 60배는 몇 프로가 부족해요? 40%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100배는 무엇입니까? 완성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맞으려면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좋죠. 여러분 60점이나 30점 맞으면 혼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100점 맞는 거 좋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옥토에 뿌려진 이 열매가 100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듣는 거, 깨닫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도움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말씀을 뚫어지게 목사님 바라보면서 두 개를 열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성경에 융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성령 세례, 바로 불세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요, 영적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죠?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은 오래 참는 것도, 자비도, 양선도, 온유도, 절제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가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을 습관에 따라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볼로에게는 단지 머리만 이렇게 풍성해졌고 언변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는 정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가마도 없고 감동 없고 그걸 깨닫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해가는 가운데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하는 내용을 누가 듣고 있어요? 브루스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루스가 아굴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체험하여 있고 또 그 사람의 말에 들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 지적하죠. 아니다. 틀렸다고. 너 잘못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브루스가 아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말하고 끝난 뒤에 자기 집에 초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관계에서 아볼로가 잘못됐던 것을 그리고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 앞에 한 사람의 얼굴에 뭐를 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인격을 못하게 해서도 안 되고 잘못하게 했으면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을 이야기해주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바로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더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고 싶었죠. 그래서 26절 보니까 브루스가랑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어디로? 자기 처소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무엇을 풀어 주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몰랐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낸다는 보혜사 성령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더 자세히 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만 말씀의 은혜가 깨달음이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아멘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 들어옵니까? 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래야 되는데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들어요? 이 머리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착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내 스스로를 믿은 거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스스로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셔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임재하시냐십니까? 어떤 분은 막 뜨겁게 임재해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막 부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냉랭하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강력 바람처럼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떤 때는 고요하게 오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 다르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좀 급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급하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차분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은 차분한 대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음 차분한 대로 있는데 성령이 급하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심장병 걸리겠죠.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 급하면 불러불러하는 사람이 좋아요. 막 뜨거운 신앙을 좋은데 성령께서 조용하게 아주 잔잔하게 가는 길도 안 가게 임하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성령이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막 부어줘야 되겠죠. 불같은 성령 부어줘야 성령 받았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좀 차분한 사람, 마음이 좀 성격이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그게 잔잔하게 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여기면은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의가 아니라 무엇이더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됐음을 감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지혜도 많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과 동행하는 연습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한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민첩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되 성령이 계십니까? 때론 물어보기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성령 받은 사람들은 특징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를 잘합니다. 뭐를 잘한다고요? 회개.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신 분은 늘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그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물세는요 그의 죄만 씻길 뿐이에요.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를 씻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브르스기다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영적으로 엄청난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7절, 28절 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사절의 이 6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눈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고 그냥 말씀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그가 아가를 건너가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의 편지를 써 영접하라고 했고 가서 보니까 그에게 말씀에 전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많은 유익을 주었다.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서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어떤 면은 언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과 27절, 28절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도 일단 아볼로가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배경이 좋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아볼로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까?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더 추구된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함을 얻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언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늘 의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볼로가 잘 몰랐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초대했다가 성령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성령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갖춰야 되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야 되고 언변이 좋은 자가 돼야 되죠. 이 세 가지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 두 번째 성경에 능숙한 자. 세 번째 언변이 좋은 사람. 우리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돼야지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들 도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깨닫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모습이 여러 모습이 되세요. 누굽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 이 아볼로, 이 세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끝나고 그는 쉬지도 않고